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자신이 속해 살던 세상을 떠나는 과정, 곧 육적인 떠남과 영적인 떠남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과 친척과 자기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했죠. 그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쫓았고 세상의 풍조에 의해 삶의 방향을 결정했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죠. 근데 또 아내는 뺏기면서도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시날의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에는 앞뒤 죄지도 않고 급히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환경, 곧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해했고 세상의 관습과 관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은 천국행 티켓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착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일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그 후로 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7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생겨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마치 정말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의미적으로는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아기라면, 내가 정말 갓 태어난 아기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갓난 아기는 말도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고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조차 못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몸을 뒤집고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가 트이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해도 되는 것을 배우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배웁니다. 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어져 가면서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성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어려서 갓난 아기처럼 하나하나 배워가지 않고 이미 성인인 것처럼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해서 해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은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새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영적으로도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앞장인 16장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86세였죠. 그러니까 앞장인 16장 마지막 절과 여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앞장 16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긴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보내시진 않고 하갈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15장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할 연합군과 전투를 마친 후에 언약식을 맺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혹은 많아야 7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가나안에 왔던 첫 해 혹은 그 다음 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고 그와 언약식을 맺어주신 이후로 약 23년 혹은 2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그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막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랄 때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며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릴 적에나 하던 실수를 계속 저지르지 않게 하세요. 자, 어릴 적에는 우리 다 똥 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되면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갓난아기가 똥 오줌 못 가린다고 혼내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줄 알면은 가려야 되죠. 나이가 먹었는데도 못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은 내년에 그에게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이제는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죠.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 눈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안 보고 안 봐주시면 좋겠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눈길을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때도 있죠. 자, 하나님의 눈앞에 걸어 다닌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 삶을 내 앞에서 오픈해라 이런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24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다 오픈된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오픈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을 나와 함께 나눠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꾸며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의뢰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어느 땅을 제가 택할까요? 라고 여쭙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신할 연합군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의뢰했습니까? 제가 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면 그들을 잡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니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 의뢰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 보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관습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묻고 행하라. 이제는 나에게 묻고 결정하라.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쁘신 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곧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개하지 않으셨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God Almighty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완전한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 완전하라는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노아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타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흠이 없다 하는 의미예요. 자, 흠이 없으니까 완전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해라 라는 말하고 흠이 없도록 해라 라는 말 할 때 똑같은 말인데, 완전해라 라는 말과 흠이 없어라 라는 말에는 강조점이 다르죠. 안 그래요? 자, 완전하라 라는 말, 흠 없이 살라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완전하라 라고 하면 왠지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아요? 너는 완전해라. 그러면 너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되도록 너 삶을 계속 노력해라 라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들리죠. 난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하면서 완전해보려고 막 노력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흠이 없이 살라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건 이미 내가 현재 흠이 없는 상태인데 이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쉽죠? 완전해라 하는 것보다 흠 없이 살라 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일을 안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완전해라 하면 완전해지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흠이 없이 살라 하면은 흠이 있는 일을 안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함,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택들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묻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낼 거야 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아브라함 측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뭐예요? 할례죠.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그 증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픕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할례는 형식이지 본질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건 그냥 심벌이에요. 몸에 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벌일 뿐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참된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가죽을 베는 스스로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도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욕심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부분,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살이 아물기까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할례는 약속의 성립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 할례 받아야만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너 할례 안 받으면 나 이 일을 안 해. 이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잘못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이 해주시고, 이제 와서 한 24년 지나서 이제 너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조건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시죠.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고,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도 사라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표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예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새롭게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따르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가며 결정하고 내 앞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내 갈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게 만드신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 자신을 흠없이 지켜나가며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흠없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으며 흠없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 후회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깨끗이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